할렐루야, 캐와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6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이 일이 있은 데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입니다. 절기는 일주일씩 지속됐는데 특히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셨는데 이곳에서 하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역사였는데 이 이야기에는 정말 깊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유대교의 센터였죠.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고 어문, 양문 등 짐승들의 이름을 딴 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못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솔로몬 행각을 지었다고 했던 것처럼 이 역시 유서 깊은 행각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환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 환자들이 그 행각에 누워서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역사가 서려 있고 전통적인 곳에서 혹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곧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언제 움직입니까? 말씀 보니까 천사가 가끔 한 번씩 물을 휘저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된다는 풍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병이 나을까 해서 각색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다섯 행각에 흩어져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인 그날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시고 바로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그 행각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조금 다르셨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심한 환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된 사람이 주님의 관심사가 된 것은 은혜죠.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오래된 환자의 경우에는 가망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랜 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생한 것을 불쌍히 보신 거죠. 오래된 사람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오래된 병이든 얼마 안 된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아픈 사람들은요, 그 못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절뚝발이도 잘 뛰어가지 못합니다. 소경은 심지어 물이 동하는 것,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은 옳은 거죠. 지키기만 하면 다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다 행하면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고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모두 죄인들로서 죄로 병들어서 안진뱅이가 되고 소경이 되었기에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지키면 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막연히 좋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5년 혹은 10년씩 열심히 다니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줄도 모르고 가끔 어떤 일이 있다는 풍설만 믿고 막연히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다 율법적인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고 신자들이고 환자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주요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야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환자를 찾아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겉으로는 아주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 낫기를 원치 않으면 거기에 왜 누워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속에서 많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되었던 그의 믿음과 지성의 능력을 깨우는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주님은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누워 있지만 낫지 않는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소용이 없다, 안 된다 하는 음성이 마음속 깊이 맺혀 있다라는 거죠. 불신, 믿지 못하는 것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불신을 심어서 우리를 아예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로 다시는 온전하게 되고 소생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 말씀은 정말 귀한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지. 그러나 주님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정말 치료되고 싶으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잠잠하던 믿음을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병자에게는 아니 그럼 나 같은 사람도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일깨워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이 아닙니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람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베데스다의 문화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하는 것은 그가 아는 전부입니다. 다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율법 외의 한 의입니다. 율법의 의만 알던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신개념은 곧 복음은 율법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으로 교회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 관념은요, 진리가 아닌데도 말씀보다 더 큰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식과 율법은 다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먼저 다른 사람이 내려간다는 그의 말은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다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한마디만 하십니다. 이것은 도대체 처음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직접 듣고 믿을 때 기적이 발생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믿었다면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다른 것은 보태지도 마십시오. 천사가 왜 필요합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이 왜 필요하고 거기까지 뛰어가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한마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케어함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케어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